오늘이 정확히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작년 6월 4일에 금요 성령 집회를 새벽에 합시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을 깨웁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새벽에 시작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했고, 또 당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여전히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를 꼭 밤에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에 한번 모여봅시다, 새벽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꽤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셨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빈자리가 조금은 더 많아진 것이 제게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계속되어지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금요 성령 집회만큼 또한 그 의미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교회, 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전익교회,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한번 읽어보실래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희망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 오늘 저는 희망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왜 희망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제 뭐 3%, 5%, 7% 세대 그 얘기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은 안쓰러운 세대.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방인혜 쌤도 그 세대 속에 있는데, 슬픈 세대, 좀 아픈 세대, 그렇게 인식되어져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20대가 30대가 현대사에서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세대의 1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래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저출산, 고용불안,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 폭증, 물가 상승. 실질적으로 2020년, 벌써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 지표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많은 보고서가 이야기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요, 청년 정책을 위해서 매년 수조 원의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자됩니다. 특별히 출산율을 높이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고 주거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 재정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정도 투자됐으면, 그 정도의 국가의 역량이 집중됐다면 뭔가 바뀔 만한데 바뀌어지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지선을 했지만, 지방선거를 했지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희망을 얘기하고 변화될 것을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보면서 저는 오늘의 세대와 무엇이 다르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사시대가 희망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그 세대들은 왜 사사시대들을 우리가 다시 되짚으면서 그 시대는 왜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렸지? 오늘 이 시대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2장 10절부터 말씀을 또 다시 돌아가 보고 12절의 말씀을 들어가 보죠.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행한 일이 어떠한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된 결과 뭐예요? 11절을 보세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 다른 세대의 모습들이에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답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잠깐만 되돌아가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잠깐만 되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을 잠시 돌아보면 여호수아 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여호수아 4장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길갈의 돌. 우리가 이미 작년에 이 새벽에 이 길갈의 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를 취해서 그가 너희가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이르는 땅, 그 땅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은 어떤 돌들이에요? 요단강 중앙에 있었던 돌들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나중에 너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4장 7절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것이 뭐예요? 길갈의 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사사시대 이제 1세대가 지났을 뿐이에요. 여러 시대도 지난 게 아니에요. 1세대가 지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였는지도 알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였던 것이요? 그 결과는 뭐지요? 결국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길갈의 도로는 있지만 그들에게 표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사건은 있지만 그들이 뭐예요? 이야기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가르쳐지지는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에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이것이에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 여호와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믿음의 부모인데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아픈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학교를 해서 얼마나 우리 울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까?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가 저는 큰 충격이었었어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전 교회에서 그 권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권사님을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악해요. 그의 삶이.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였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안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는다는데 어떡합니까? 다 큰 자식 목 비틀어 앉힐 수도 없고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에게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기도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기대가 없겠구나라는 생각. 그것이 저를 좀 슬프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 자녀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지 못했고 그 권사님은 권사님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사시대의 문제였었어요. 사사시대의 문제였었어요. 그 전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멸하라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그 권사님과 무엇이 다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 믿음의 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문제도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흔들렸던 모습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부터 되려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 그것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변명할 거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교회 청년들은 어마어마하게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문제,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본 상황은 뭐냐면 그 교회 청년부가 완전히 와해되어져 있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싸우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청년들은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떠나는 청년들을 누가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함 속에서 다음 세대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의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세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타로점에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서울을 가보십시오. 명동을 가보십시오. 신천거리를 가보십시오. 홍대거리를 가보십시오. 타로 카페라고 타로점을 치는 카페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옛날에 미아리 고개 그 점집하고 똑같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무엇인지 잡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우상을 잡기 시작해요. 이단에 빠져버려요.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신천지 가보십시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70대 이상은 아예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늙었다고. 늙은 사람 어디다 쓰냐고. 30대, 20대가 신천지에 그 예배 자리를 채워가고 있어요. 왜요? 그 청년들이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에요. 한국에도요, 이슬람 사원에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가서 이슬람을 향해서 기대하고 그곳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했던 것이 그때 그랬었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 아주 똑같아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세상 향락에 빠지고 만몬신에 빠지고 타로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무엇이 다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자,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지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무엇이라 명령하셨습니까? 진멸하라. 그런데 지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사사기 1장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타협하고 그들의 편의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리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의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감당해야 될 믿음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야만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는 뭐예요? 10년 후, 20년 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80년의 역사를 지나 90년을, 올해가 바로 90주년입니다. 10년 후엔 100주년이 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돼요. 그런데 100주년 때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채워 앉아 있을까? 그대로 여러분이 늙은 상태에서, 나이 든 상태에서 여전히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이 자리를 채워가야 됩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잡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 영혼들을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 또 다시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 13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제 더 우리가 희망 없는 세대들의 그 아픔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읽어야 될 14절 15절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14절 15절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노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상대해서 이기지 못해요. 즉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그 이방 민족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져 버려요. 사사기에서 우리 그것이 반복되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세대들은 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결국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희망 잃어버림의 아픔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의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껏 여호수아서를 보았고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만 우리가 여호와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 무릎은 약하여지며 우리의 예배 자리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우리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깨닫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